신약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미화하고 부활 이야기도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절한 행동을 했을 뿐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도 나중에 제자들이 첨가한 것이고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산 것은 맞지만 죄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불신자에게서 듣거나 어디서 읽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서는 부끄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작성자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문서는 꾸며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미워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둔했고 헛된 야심을 품었고 자상함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빨리 깨닫지 못했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겁이 많았으며 의심이 많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은 미성숙한 정도를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은 경우가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흔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성경에는 체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서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그 글을 쓴 사람의 목적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꾸며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지 않고 귀신이 들렸다, 우리를 미혹한다, 포도주를 즐긴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고 가족이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억지로 강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가난한 몫으로 일했다는 것,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다는 것,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종속된 존재로 보일 위험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복음서는 맥락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나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여기 포함된 것일까요?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특히 그때 그 젊은이가 성장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은 거기 들어갈 이유가 희박합니다. 기원 후 50년경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합당한 태도에 관한 가르침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복음서는 궁금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논쟁거리가 많았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 일을 먼저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의 문제, 결혼을 대하는 태도 문제, 초자연적인 은사의 사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꾸며낸 것이라면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슬쩍 집어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공모하는 사람들은 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거의 똑같게 진술할 경우 그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목격자들의 핵심 증언 내용은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89개의 장을 쭉 읽을 때 첫 번째로 받는 놀라움은 같은 설교, 행동, 대화, 상호작용, 사건 등을 기록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복음서는 그 모든 검사와 분석을 통과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묶여있는 27권의 책을 보면 각각의 기록자가 나름의 목적을 지니고 독자적으로 글을 남겼지만 그 모두가 하나로 묶여서 잘 조율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증거를 종합해보면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